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될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영리라고 말합니다. 이따 왜 이렇게 문제 많으냐? 영리라고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출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타락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좀 쉬운데도 불구하고 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살아서 그렇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 좀 예배는 단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럼 오늘은 모세의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하나님이 중요한 깨닫게 하시는 시간대가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야 생활, 아마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무슨 시간표냐면 중요한 걸 깨닫게 하는 시간표거든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뭐 인생사 세옹지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이 주인께 말합니다. 주인 큰일 났습니다. 왜? 말이 도망갔습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또 와서 주인 기뻐하세요. 왜? 나간 말이 말 한 마리 들고 두 마리가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또 주인 큰일 났습니다. 왜? 그 말 타고 놀다가 아들이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또 와서 기뻐하십시오. 왜? 지금 전쟁 나서 징집하는데 아들이 다쳐서 안 나가고 아들만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별로 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거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울고불고하지만 아니거든요. 지나가면 별거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일도 벌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거기 거꾸로 이제 가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만 보면 힘듭니다. 아, 큰일 났구나. 아닙니다. 그 오늘을 갖다가 내 인생 전체 속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거든요. 뭐 죽고 못 산다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고 영원입니다. 평생 말고 영원 속에서 보기에만 더 아닙니다. 영원 속에 보게 되면 정말 다 지나가요. 마지막은 구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영원 속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없거든요. 실제로. 죽고 나면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기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때로는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정말로 큰 불행처럼 보였던 이 사건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큰 또 축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렇게 다 길을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착각합니다. 얼마나 착각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가난한 분이 가난에 한인 맺어서 돈을 벌기 결정합니다. 정말 열심히 돈을 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정말 밤잠 안 자고 돈을 벌었어요. 결혼도 하고 이번 소원이 뭐냐면 내 돈 많이 벌어서 노후에는 정말 세계 여행도 하고 참 살고 싶다. 이분이 60이 넘어서 이제 크게 성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일을 했으니까.
근데 몸이 좀 안 좋은 거야. 병원에 가보니까 진단 나와서 선생님 시한부는 6개월 못 삽니다. 이분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난 평생 인달리 살아왔는데 결국 6개월 후에 때 죽는다고. 의사 자꾸 소원합니다. 내 돈 많으니까 돈 주겠으니까 생명연장해달라. 그게 됩니까? 그거 성공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막 사탄이 속였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철저히 나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아니면 나중심. 이게 실패입니다. 벌써. 나중심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건 나중심 살고 나면 마지막 뭡니까? 허무하다 합니다. 헛되다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육신, 돈 중심입니다. 다 속임 쓰거든요. 필요한 건 답 아니거든요. 그러냐? 그 착하지 돈 벌라고. 뭐 돈 때문에 죽고 살고 다 쓸데없거든요. 여러분 평생 속에 인생 마지막 보면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 이거. 언제 합니까? 마지막 알아요. 늦잖아요. 그러면요. 성공입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네 힘으로 열심히 도 성공해라. 이것을 위해서 학교도 가르치고 부모도 가르치고 평생 살아갑니다. 이거 성공 아니거든요. 얼마나 큰 척하긴지 몰라요. 내 아는 분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는 분이 돈이 많은데 200억이대 200억. 근데 이분이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더 못 버니까 자살했다네. 뭐 하다가 잘못했고 돈 많았는데 뭐 조그만 것 때문에 자살했대. 야, 참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눈이 멀어서. 나 돈 성공의 눈이 멀면요. 여러분 말씀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예배 10년 돼도 안 들린다니까요. 복음 안 깨닫지. 왜? 눈이 멀어서 이게. 오직 돈 성공인데 지금요. 예배 왜 하냐? 좀더 돈 성공이 보탬될까 봐. 안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건 다 가라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이게 잡혀갖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여기 다 맡겨서 인생 마지막에 헛되다가 딱 무너져. 이게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나 돈 성공의 이 땅의 최고자입니다. 권력자, 돈 많죠, 쾌락 싹 가졌어요. 이렇게 성공한 자 마지막에 그게 이렇게 나와요. 전도서 1장 1절이 예루살렘 왕 전도자 고백입니다. 헛되고 다 헛되다. 실패자입니다. 솔로몬 실패자입니다. 돈 맞지? 실패자라니까요.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 실패자 성공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안 깨달으면은 자기 꾀에 자기 넘어요. 열심히 사는데 자기 넘어서 나중에는 다 헛되게 넘어집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알거나 소중한 인생을 갖다가 그냥 나중에 다 헛된 것에 소비하고서 마지막은 허물로 다 무너지는데 저는 이 답을 찾았어요. 다행이죠. 저는 헛되지 않습니다. 후회 없어요. 오늘 가도 저는 만족해요. 왜냐하면 뭐 더 오래 살 이유 없죠. 놓쳐버리면요. 조금만 더 날마다. 이번만 늘 부족하고 감사도 모르고 가지고 있어도 감사 몰라요. 여러분. 먹을 거 있는데 감사 모른다니까요. 어디까지 만족입니까? 다 욕심이 잉태해서 감사도 없이 평생 부족하게 원망하다가 맞춰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광야 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깨달아라. 훈련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십니다. 광야 생활 먹을 게 없잖아요. 이걸 주시는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속에요. 자, 출애굽한 후에 2개월 하고 15일 지났습니다. 그러니 가져오는 거 다 먹을 게 떨어졌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 쏟아 부어서 먹이십니다. 40년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냐면 하나님이 매일 줘요. 매일 줍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 내립니다. 그러니까 주워다 먹고 하나님 한 5멜씩 한 2리터 정도입니다. 한 2리터씩만 가지고 먹어라. 하루면 될 거 아니냐. 욕심 많은 사람이 어떡하면 또 많이 거두어내 이걸 또. 내일 안 줄까 봐. 다음 날 되면 다 썩어 없어져 버려. 벌레 나갖고. 결국 매일 하루만 줘. 하루만. 요때 나온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 기도장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하루분이 아니니까 일용할 양식. 이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내일은 하나님 책임진다 이 말이거든요.
책임진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6일째입니다. 6일째는 하나님께서 2배로 줘요. 2배를 거둬라. 6일째는. 왜냐하면 7일째는 안 내려 하나님께서. 이때는 7일째는 뭐냐면 주일이라면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날이야. 이때는 하나님이 안 내립니다. 일하지 마. 예배해. 이 교훈이거든요. 6일째는 하나님이 2배를 줘요. 그래서 신기한 게 7일째 되면 안 써. 이게. 그날만 안 써. 그날만.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또 욕심 많은 사람이 또 나가봐 7일째. 그래도 혹시나 싶어. 하나님 책망 왜 말씀을 믿지 않느냐. 책망을 하나님께서. 이런 교육을 40년 합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절대로 제발 염려하지 마라. 특히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마라. 내 새도 먹이고 풀도 입히지 않나. 왜 염려하느냐. 이건 고안하는 것이지 염려하지 말라. 훈련을 하나님이 40년씩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면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불신자하는 짓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7일이 비밀이에요. 이게 7일. 자, 이 날은 일을 안 합니다. 7일은 예배한 날인데 하나님이요. 창세기 2장 1절 3절 보게 되면 주일에는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6일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6일은 일을 하지만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 7일 이 날을 복을 줬어요. 그 날, 7일 그 날 자체를 복을 줍니다. 이 날은 거룩하다. 거룩이 뭔가 구별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7일 중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은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날이 복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7일 중심 복을 주셔요. 그게 창조 올립니다. 그래서 일하는 날이 아니고 7일 날 예배하는 이 날 중심으로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래서 7일 날 예배를 없애버린 공산주의 다 망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원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날 중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7일 날 예배 날을 망치면 6일 날이 일이 흠막 없어져 버려요. 쉽게 말하면 열매를 못 건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못 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날이 복이 나온 축복의 날인데 이 날 어겼으니 이 날 해봤자 나중에 남는 거 없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욕심이 자꾸 조금 더 그 일을 하고 나서 남는 것도 없고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게 이제 만나와 며칠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경.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예배 중심을 보여주신다. 이걸 말씀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가 뭐냐면 깨달을 때까지 훈련하시거든요. 설마 깨달을 때까지 훈련하십니다. 이게 4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말렉과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 여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육이 뭐냐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자, 전쟁터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아말렉과 전쟁인데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과 전쟁인데 이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죠. 하나님 자녀와 아말렉 하나님 없는 세상과 싸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 모습이죠. 그리고 불신자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없는 자들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 뭐 다 이게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들과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불신자 속에 사는 자들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면서 전쟁이 나니까 전쟁터에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장군하고 이제 같이 군이 나가죠. 여호수아가 이제 중심으로 이제 나가고 이 모세는 나이가 많으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다 보이는 데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모세와 함께 여기 아론과 훌이 이제 같이 올라가죠. 나이 많으니까 같이 이제 팀들이 올라갑니다. 열심히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게. 그건 여호수아 몰라요. 위에 다 보이잖아. 보니까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게. 그 모세가 나이가 많지 팔은 앞에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같이 간 아론과 훌이 이제 붙잡아 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우리의 싸움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이걸 할 줄 몰라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눈에 아무리 흑암과 어둠이 있는데 이걸 꺾지 않으면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인데 영적 세계 모르니까 영적 싸움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또 주여서 모르지요. 그래서 결국 성도는 뭐냐면 진짜 영적 세계 알고 기도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손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똑똑하다 헛똑똑입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입니다. 세상은 못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도전이면 기도 24 도전해야 돼요. 24시간 어떻게 손 들고 있냐? 팔 아파서 그거 말고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해주시면 모든 것을. 모든 걸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걸 기도로.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염려합니다. 기도하든지 염려 둘 중에 하나예요. 평생 염려하고 살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기도에서 올라가니까 모세가 한계 왔죠. 팔 아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붙잡아줘서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이기죠. 그 아론과 훌이 뭡니까? 이게 교회 중직자입니다. 중요합니다. 중직자가 목회자 함께 손을 잡아줘야 돼요. 이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항상 주의 종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분 손을 끌어내려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주의 종 함께 이런 중요한 사람들 함께 교회는 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기도팀이 있어야 됩니다. 수요일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연약한 성도 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요. 새가족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새가족 기도 못 하잖아요.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새가족 배우는 기도팀도 별로 없어요. 잘 몰라요. 그 영적 흑암 공격하니까 아무리 잘하고 싶으면 자꾸 넘어지고 시험 들고 힘들잖아요. 그 자꾸 기도해 줘야 됩니다. 뭔가 이런 기도팀이 일어나서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 와서 이런 팀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다. 또 하나 뭐냐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합니다. 영적 힘 없으면요 끌려갑니다. 똑똑해도 헛똑똑이라니까요. 물론 한계 있다. 그래서 결국 영적 힘 없으면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만 기도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해요. 짐승은 안 해요. 사람만 기도해요. 제 무당 만나오니까 무당들 기도 많이 합니다. 3시간씩 기도해요. 영빨 있습니다. 3시간 기도하니까 기준 충만하니까 영빨 있다니까요. 무당 잘못 가면 당합니다, 이거. 저도 무당 처음 가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한 가보려니까 발 떨어져 못 가겠더라고요. 야, 가서 귀신 달라붙는 거 아니야? 못 가겠더라고요. 발이 안 떨어져. 근데 팀을 이루러 가니까 팀을 가는데 내가 함께한 팀이 새 가족이요. 내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죽겠는데 지금. 목사님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지금 가기 싫은데 가야 돼. 새 가족 가자 하니까 가면서 못 가겠더라.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나만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서 절대 예수 믿는 말하지 말라. 그냥 우리가 확인 좀 하러 가자. 근데 척 하는데 골목 그 무당 깃발 앞에 딱 섰는데 뒤에 아줌마 오더라. 아줌마 오더니 들어가세요 이러다 보니까 무당이 슈퍼 갔다 오는 거야. 놀래서 막 얼른 들어갔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새 가족이
꿇었다면 주여 하는 거 벌써 이제 표가 나는 게 들켰어 이제.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왔어 이러더라고. 오, 알아보더라고. 오, 알아보는구나. 그때 힘내서 이제 뭐 하다 왔는데 이제 알죠 지금은. 여러분 흑암은 여러분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원수막이 더러운 것이는 그리스도 앞에 이미 다 깨져버렸습니다. 박살났거든요. 그 알면 되는데 잘 모르니까 영적 싸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 세상의 성도들이 무능한 거예요. 아말렉한테 진단 말이에요. 세상 불시잡고 저 끌려가. 얼마나 성도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영적 힘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아말렉 전쟁을 통해 보여준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럼 10계명을 통한 교훈이 뭐냐면 자, 그걸 보게 되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관계를 말합니다.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4계명 안식을 지켜라. 1계명과 4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관계를 말합니다. 이걸 말씀하겠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결국은 이건 뭐냐면 인간관계, 사람 관계를 말합니다. 그 불신자들은 이걸 다 무시하고 살죠. 이것만 생각하죠.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관계는 뭐냐면 이게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이 관계를 말해요. 영적인 것은. 내 육체는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크게 뭐냐면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인간 사랑이죠. 불신자는 영이 죽으니까 이걸 무시하고 삽니다. 영이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 관계만 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거꾸로 살아. 안 중요한 건 중요시고 중요한 건 무시하고 살죠. 나중에 심판 때 후회하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성경의 원리도 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혼이 잘된 것처럼 하나님 관계가 잘된 것처럼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거든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범사는 내 영혼과 관계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실상은 모든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모든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 영적 상태가 범사와 강건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개인 40일, 개인 집중, 이게 뭡니까? 매일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걸 말하죠. 그거 좀 할 필요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잘 회복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산다니까요. 영적 힘 없어요. 그래서 매일 이런 하나의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먹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응답 받으려 하지 마세요. 가지 말고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은 지속이에요. 왜 지속이 응답입니까? 영적인 것은 쌓여서 온단 말이에요. 쌓여서 누적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쌓여서 영적이 회복돼서 오는 거지. 금방 왔다 또 지나갑니다. 왜? 내 거 아닌데요. 그래서 그냥 지속하다 보면 바뀌어 있습니다. 응답이 뭐냐? 지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세월 가면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지속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머리 준 사람 안 무섭습니다. 지속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머리 준 사람은 진짜 무서워.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안 좋잖아. 머리가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하면 싹 바뀝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럼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 잠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어요. 구원. 성경만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근데 그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을 말씀하죠. 또
하나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요. 가장 완벽한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온전한 겁니다. 거의. 그래서 성경 교육을 따라가면 사람이 거의 온전케 돼요. 세상 교육은 욕심 덩어리만 다 망쳐버립니다. 이거. 온전케 갑니다. 마지막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갖춰요. 능력을 갖추게 하면 어떤 걸 선입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할 수 있는 능력. 선도 능력이 삽니다. 못합니다. 힘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영성입니다. 가장 먼저 영성을 말해요. 영적 비밀을 말하고 영성. 사람관계, 인간관계 온전케 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인성입니다. 인성. 영성이 무너지면 인성도 무너져 버려요. 사탄 역사니까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능력 행하고 이건 삶의 지혜죠. 지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치우치지 않고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추게 해요. 완벽한 말씀이죠. 성령. 이게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씀하겠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평상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는 집중해서 필요합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서밋타임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영적 무능해져요. 알아도 안 돼.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에서 끌려가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성막을 하나님의 건축해라 이렇게 하죠. 오늘 성막. 출애굽기 36장에서 이제 오늘 성막 건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이제 하죠. 너무 많이 가져왔으니 이제 그만 가져라. 이제 모세가 광고하는데 그렇게 되죠. 우리 명성교 성원전 건축과 내기를 잡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자원해서 하되 쓰고 남을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그만 가져라 광고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늦어버렸어요. 다치는 바람에 했는데 그걸 쓰고 남았잖아요. 지금 감사하잖아요.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자원해서. 자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죠. 사람 앞에 한 가지 연구가 다 받기 때문에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그런 가운데서 성막을 짓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 구심점입니다. 여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으니까 12지파가 어떻습니까? 여기 딱 모여 살아 이렇게 뺑 둘러가서 이게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중심이죠.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딱 살아갑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여러분 가정 중심 되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배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영이 살면 가정 회복되게 됐어요. 거꾸로 하지 자꾸 틀어진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고 올립니다. 이 성막은 그럼 성막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성막의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성막은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언약궤도 있어요. 언약궤. 그러면 언약궤 중심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지만 성막 언약궤 중심이죠. 그럼 언약궤는 뭐 중심입니까 이게 도대체? 언약궤는 뭐냐면 비슷하지 다릅니다. 언약 중심이에요. 교회 안에 언약 중심이에요. 언약궤 중심은 결국 언약 중심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쫓다가 난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놓쳐버 내용 없으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럼 언약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인간 사는 길이거든요. 사탄 이기는 길 조주 막는 게 언약이거든요. 인류가 타락하자 바로 답을 줬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언약의 뿌리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중심인데 그럼 이게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이 속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속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언약은 여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여자를 잡아서 그래서 천주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잘못 잡았어요. 말이 아니거든요. 여자의 후손 이게 언약이 언약. 이거 뭐 원색복음 언약 핵일 핵.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깨닫는 그 순간에 사탄의 머리가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뱀의 머리 깨버렸잖아요. 이거 저녁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아 이거구나 이걸 몰랐구나 이걸 모르다니.
이거 알고 나서부터 흑암 귀신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와 상관없이. 왜? 여자의 우스님 와서 뱀의 머리를 생각할 것이 이분이 피 흘려서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 맞고 그 여자의 우선 그분을 갖다 신약 시대에 놓으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여자의 우선이지만 신약은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이름이 예수라. 그 우리가 쉽게 예수하지만 예수의 근본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냐면 창세 3장 인간이 무너질 때 바로 답을 줬는데 창세 3장 15절 여자여선 그 그리스도 그 예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 예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 잘 모르는 겁니다. 말이 예수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죄를 십자가 없애신 분입니다. 제사장. 원수마의 사탄을 이기신 이 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만한 길을 말이 길을 지옥을 다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 말이 그분이 예수다. 예수만이 구원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성막의 교회는 뭐냐면 이 성막이 준 교회는 뭐냐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구심점을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라. 교회가 멀어지면 믿음도 멀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교회가 뭐였으면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예요. 교회 속의 예배. 이게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근데 교회는 반드시 언약,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언약궤 같아. 교회. 성막, 언약궤. 껍데기란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바로 언약, 여자의 손 그리스도.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교회는 강조해야 됩니다. 이거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약화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결국. 다 무너져요. 그리스도가 약화되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앞으로 많은 교회 문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너무 약화시켰어요. 참 안타깝죠. 너무 이걸 대충 해. 그리스도는 다른 걸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이거 안에 너무나 다른 것들을 하기 때문에 성도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게 아리까리하게 오지게 안 해. 아예 짬뽕 섞어버렸어. 이것저것 뭐 박애주의 신비주의 막 엉망 만들어갖고 뭐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예 틀린 거. 엉뚱한 거. 미국 계 많이 넘어집니다. 미국 계. 왜냐하면 행복 시리즈. 행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없이 행복 거짓말이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 무너져. 뭐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이거 없이 사랑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단어만 좋은 날이 결국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참 이게요. 저는 이게 답을 잡고 나니까 아찔합니다. 아차 싶다. 이거 진짜 이거. 그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냐면 우리 교회 강단을 꽂지도 못하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꽃을 좀 시들었네 이 카드 마음 뺏기거든요. 잘 꼽았네.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가겠어. 오죽하면.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결국 성도는 마지막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넘어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성도의 핵이 돼야 돼요. 교회도 하나 통로고 그리스도 결론과 답이 나면 모든 재앙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 결론 나면 완전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답이 나는 것 이게 성막이죠. 요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들 목숨 날마다 이걸 강조한다. 이거 너무 많이 말씀하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들려요. 그러나 나중에 이거다. 늦게 깨닫지만 저는 다른 거 못합니다. 왜? 양심상. 어떤 거 말합니까 제가? 여기서 제가 구제를 말하겠습니까? 착하게 살다 말하겠습니까? 그럼 잘 하고 있는데요. 또 그것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구제봉사 가난할 때 필요해요. 우리나라 구제봉사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교회 다 망치는 거예요. 선진국 때 구제봉사 몰려와 배고프니까 잘 살아. 필요 없어. 교회 없어져 버려. 망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 쉽게 속이는 거. 그래서 잘 사는데 그리스도 없으면 재앙 들어와요. 중독됩니다. 마약, 게임 중독, 정신병, 우울증, 자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잘 사는 겁니까? 다 속임수지. 그래서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니까. 두 개만 하겠는데 하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니까. 저는 한 번도 반복 안 했어요. 계속 답을 말했을 뿐입니다. 목사가 반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양심상 못하거든. 넌 반복 안 하거든. 답인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다 목사님이 되게 실력 없다고 나한테 언제 날마다 똑같은 말은 나한테 핀잔하더라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얼마나 확신 있으면 또 말하겠냐 이렇게 깨닫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결론 보게 되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 각자 듣는 게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 듣게 되면 여러분이 뭔가 딱 스치는 게 있습니다. 잡히는 게 있어요. 그거구나. 그걸 잡고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달아지고 하는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서 그것이 기도하면은 이것이 여러분 삶으로 들어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이제 이것이 들어가요. 이게 뭐 적용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말씀이 적용되는 거지 삶으로. 그럼 말씀이 자꾸 기도하고 삶에 적용되면은 이때 우리가 뭘 체험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 이때 체험돼요. 말씀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불신자가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못 따라오는 오직입니다. 오직이 응답받아요. 그리고 유일성입니다. 이건 재창조제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도가 사는 삶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배의 말씀을 삶을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돼. 그렇게 해서 체험도 해보고 그러부터 합니까? 나중에 증인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는 의미를 알죠. 예배가 이거구나 진짜 이거. 왜냐하면 예배는 뭐냐면 우리 가는 길에 길입니다. 내 발 등불, 길이요 등불이 쉽게 말하면 깜깜할 때 불 붙여서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예배 쭉 따라가면 돼. 너무 쉬워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오늘 모세 광야인데 그럼 나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럼 내가 광야처럼 어려움 당하고 있다. 이게 시간도 있어요. 그럼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만나 매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왜 치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일 특히 예배.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다. 잘 기억해라. 이걸 하나님 말씀하겠죠. 그리고 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세상에 육적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해. 사랑과 부딪히지 마. 양보하고 영적 싸움하라. 진짜 영적 싸움이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라. 그럼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양보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부부싸움도요 지혜롭게 하세요. 아무 싸워봐 천일이야. 양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중심 끌고 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마누라가 주관한다면 마누라가 따라가야 되는데 마누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거든요. 그 기도할 때 그 사람 듣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는 사람 중에 따라가야 돼요. 부인분들 남편분 좀 양보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모든 삶에 주도권 잡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거든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 우리 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마지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인데 사랑의 결정체는 떡이 아닙니다. 떡을 좀 배부르죠.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진짜 사랑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결국 구원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떡을 줘도 못 받잖아요. 마지막은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영혼 구원에는 답이 없어요. 어제 우리 돌담마을 잔치 했는데 박 장로님이 사업감 두 분 데리고 왔더라고요. 장로 전략이 있다 하다가 제가 보니까 목사 잠깐 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가서 이제 영접 메시지에서 짧게 하죠. 오래 하면 그 사람 다치고 도망가 보니까 5분만 해서 이제 영접했어요. 이분도 영접하고 나니 한 분은 마음이 시원하다고 하면서 이분이
또 뭐 고기 굽는데 막 주인이 와. 얼마나 신문 잘하는데 왜 마음이 너무 편하다 갑자기. 한 번은 부인이 무당이라네, 무당. 얼마 알아듣든지. 물론 아침에 이 공사 중 일하던 사람이 와서 갑자기 화장실 왔더라고요. 나한테 인사를 해. 뭔가 작업복 들고 왔어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내가 또 한 번 봤어, 이 사람을. 나한테 또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또 일러러 와서 목사님 저기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러냐고. 갔다 와서 이제 가는데 자꾸 오라고 했어요. 오늘 물어보니까 천주교 어릴 때 쭉 두세 번 나가봤대. 영접시켰어요. 이 사람 마음이 확 펴지더라고. 여러분 모든 걸 전도의 관점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다. 나중에 그 하나밖에 없으면 결국 마지막은 영혼권입니다. 마지막은 다 떠나면 마지막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전도 이런 수첩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전도 수첩 이렇게 해서 이런 일가 친척 지인들 놓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해야 돼. 그래야 여감이 무너지고 시간표 되겠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입니다. 성도가 사는 길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 대신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돼요. 철저히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주인돼야 돼요. 다른 거 강조하면 교회 큰일 납니다. 이건. 그 목사 큰 실수입니다. 이건. 온 성도가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가 이상해졌다 보니까 갑자기 그리스도 충만한 기도만 하시는 거 다른 건 다 빼먹고 어디 갔나.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스도는 들으면 들을수록 속이 시원한 것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흑암들이 확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니까. 눈을 뜨면서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 오죽했으면 우리가 눈 뜨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눈 뜨면서 하는 고백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성령 충만, 세계보마 감사.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깨뜨리신 여자의 우선,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시작을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다 무너뜨려야 돼요. 모든 삶을 그리스도 시작하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흑암과 제가 떠나게 되거든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광야에서 하지만 이게 결국 납니다. 나의 인생의 광야에서. 이때 답답해 보이죠. 40년 동안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뭐냐, 하나님 뭔가 중요한 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빨리 가는 게 아니고 깨닫고 가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또 무너지니까 중요한 깨닫게 하는 하나님 시간표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시간표니까. 안 깨달으면 40년 걸려 못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40년 걸려 깨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절반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 어디 갔을 거예요. 천국 갔든지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면 바로 갑니다. 우리는 이제는 영적 지름길 가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걸 바로 내 삶으로, 순종이란 말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삶으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체험이 그렇구나.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증인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말씀의 증인이요, 예배 증인이기 때문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의 번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전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